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142편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그러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이 시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인 사울이 바로 한 영혼을 이래 잡기 위해서 열심히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그 영혼은 외롭고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또 그에게 관심도 가지지 않는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아뢰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는 바로 다윗이 굴에 있을 때의 이 말은 바로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아, 그러니까 사울의 핍박을 받아 도망할 때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고 이 바로 굴은 바로 아둘람 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이 사울의 쫓김으로 통해서 어떤 누구도 그를 돌봐주지도 않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또 그가 다윗이 다른 사람에게 모든 버림을 받는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 대항할 그런 힘까지 다 소진해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오직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래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는 또 이래 두 가지 별칭이 있습니다. 별칭이 바로 감옥에서 드리는 기도, 또 버림받는 자의 호소, 이 별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가장 강한 사람에게 핍박을 당하고 또 의인의 무리들에게 속하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고독하고 또 소외의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요,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자신의 분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분깃으로 여기는 그런 은혜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믿음으로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의인의 무리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믿음의 기도는 추락하는 자를 비상케 하는 날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떨어지는 계곡 위에서, 벼랑 위에서 떨어지는 그런 자들의 비상할 수 있는 그런 날개와 같다는 겁니다. 이 본시의 표제를 보면 바로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시길 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많은 시들 중에 굴에서 지은 시는 딱 두 편입니다. 다윗이요, 이래 시적인 그런 능력이 있어 가지고요, 시를 많이 지었는데 이 굴에서 지은 시는 딱 두 편이 있습니다. 57편하고 오늘 142편 이 두 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시 중에 굴은 무슨 뜻이냐가, 굴의 의미는 바로 무슨 뜻이냐 하면 사무엘 하 22장에 보면 이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도망 다닐 때 그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들어간 곳이 바로 굴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바로 굴인데 저 다윗이 이래 집요하게 따라오는 그 사울을 피해서 어디에서 생활하냐면 광야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광야에는 굴이 많이 있습니다. 굴이 많이 해서 그 굴을 다니면서 자기 거처로 그를 삼으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 굴의 뜻은 바로 뭐냐면 가장 비참한 때, 가장 비참한.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처참한, 비참한 그런 인생의 밑바닥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또 인생길에서 이렇게도 가지 못하고 저렇게도 가지 못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도저히 막막하고 막다른 그런 골목을 이야기하는, 막다른 골목,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를 굴은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뭐냐면, 생각해 보면 이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비참한 상태 속에서 다윗은요 무엇을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를 적는 거예요. 막다른 그런 골목 같은 그런 인생길에서 지금 이런 막 비참한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를 올려드는 거예요. 그와 함께한 사람은 이제 끝나서 이제 다 끝났다, 이제 그만 포기하자, 이제 많은 것을 다 내려놓자, 이런 상황에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앞으로 봐도 뒤를 봐도 옆으로 봐도 희망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그 조그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희망의 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꺼뜨리지 않고 누구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절실하게 구하는 거예요. 절실하게 구하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바로 1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내어서 그만 이래 묵상으로 기도하는 거,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막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소리내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실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이 세상은요 공중권세를 사단이 잡았잖아요. 사단이 잡아 있어서요, 이 사단이 잡아 있어서 바로 이 희망보다는 절망이, 기쁨보다는 애통함이 더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고 이제 되어서 이제 정말 행복함만 남았다, 이제 다 어떤 어려운 힘든 일은 다 지나가고 이제 행복만, 기쁨만 누릴 그것만 남았다,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얼마 안 있으면 절망이 찾아옵니다. 절망이 언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와서 모든 것을 흩어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게 됐다 하면 또 다시 절망이 밀려오고, 이렇게 반복해서 이런 일이 그 삶이 계속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지쳐버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힘들어하고 낙오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절망과 좌절에 빠져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절망 상태예요.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도 그는 희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고 캄캄한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이 다윗은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둡고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보면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그 절망이, 그 좌절이
다윗이 그것이 아니 되잖아요. 그 다윗에게서 떠나가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래 또 벼랑 끝에 도달할 벼랑 끝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가파른 벼랑 끝, 정말 위태위태한 그런 벼랑 길에 서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서는 것이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사람들이 그런 위기의 벼랑 끝에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벼랑 끝에 서 있어도 그 자체가 절망이나 좌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좌절하는 거예요. 아무리 위태롭고 아무리 위험한 그런 벼랑 끝에 내가 서 있어도 그 자체는 절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망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절망으로 여기고 그것을 대해서 절망 여기고 좌절하니까 그것이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는 거예요. 좌절. 반대로 그런 상황에 도착했을 때 정말 위태롭고 정말 위험한 그런 그 벼랑 위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희망의 시작이 되고 성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누가 밀어서 떨어진다면, 막 벼랑 끝에 막 정말 위태로운 벼랑 끝에 서 있다가 누가 밑에서 밀어서 떨어진다면 그 사람에게 날개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날개가 있다면 바로 하늘 높이 날을 수 있는, 창공 높이 날을 수 있는 바로 기회가 되잖아요. 절망이 아니라 내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저 하늘 높이 나 마음껏 뻗어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위치에, 그런 위험한 곳에 서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그 위기는 바로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바로 오직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상케 하여서 날개 하늘 높이 날아가게 하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는 삭힐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쓴 감정, 고난의 쓴 감정, 그것은 누구에게만? 하나님 앞에만 쏟아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정말 식힐 수 없는 그런 억울한 그런 감정도 바로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만 쏟아나라는 거예요. 보면 2절에 보면 다윗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원통함을 내 앞에 토하며 그 앞에 토하면 또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통은 바로 무슨 뜻이 있냐면 덤불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의 억울한 사연이 크고 또 이런 많은 것을 이래 비유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토하다는 것은 이래 붓다, 쏟다 라는 뜻으로서 다윗이 자기의 모든 사정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이래 털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하고 사울, 누가 이래 유리한 고지에 서 있습니까? 다윗입니까? 사울입니까? 그렇죠, 사울이잖아요. 그리고 사울은 지금은요 왕이잖아요. 그 말 한마디면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버려요. 그 말 한마디는요 모든 백성이 다 믿는 거예요. 왕이에요, 왕.
그 말씀 한마디면요, 그 말씀이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으면 그 마음에 안 들면 그를 죽일 수도 있고, 마음에 들면 그를 살릴 수도 있고, 그런 왕이에요. 그 말 한마디면요, 그를 높은 자리에, 한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저 종으로 삼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한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말 한마디 완전히 법이잖아요. 요즘 대통령들도 그렇잖아요. 대통령 말 마음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의 나라고 백성의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말을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말 못해요. 그 당시 왕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언비어 퍼뜨리면요, 유언비어가 바로 그 진실처럼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바로 이 사울이 퍼뜨린 유언비어,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이 나라를 전복시킬 그런 악한 자다고 퍼뜨리면 그런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다윗을 잡아라는 거예요.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디 가도 숨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런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 일행에게 먹을 것을 주며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면, 로업 땅의 제사장들이 85명이나 사울에게 다 죽음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업 땅에 누가 갔냐면 다윗이 갑니다. 다윗이 갔는데 그 제사장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칼을 주는, 어떤 칼을 주냐면, 다윗이 누구를 죽였어요? 저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다윗이 그 골리앗을 가지고 있던 그 칼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줍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듣냐면 사울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사람을 보내서 다 죽여버립니다. 누가 85명이나 제사장의 로업 땅에 있는 그 제사장 85명이나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요, 그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다 몰살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만약 너희들이 다윗을 이렇게 도와주고,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면 이런 꼴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선포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다니면서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이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야, 이 나라를 전복시킬, 그런 망하게 할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오직 한 일은 바로 이스라엘 군대가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에 떨고 있을 때, 앞에서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뿔뿔이 흩어질 때, 군대가 뿔뿔이 흩어질 때, 또 사울 왕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단지 내가 가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은 것이야. 죽여서. 그리고 사울이 악한 귀신에 들어서 악한 영에 들어있을 때, 내가 그 악한 영을 쫓아내기 위해서 수금을 치어주어서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자꾸 이래 쳐들어오고 싸움을 그려와서 내가 그들을 물리쳐서, 그건 그밖에 없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악한 일을 한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에게, 보통 사람 같으면 마을마다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당신이 맞다, 사울 왕이 틀렸다, 사울 왕이 잘못됐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다윗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사람들에게 이야기 안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쏟아놓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이런 상황에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다윗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정말 억울한 일, 정말 내가 삭힐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비참하고 힘든 일을 맞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야, 나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힘들어, 우리 나와 술 한잔 하자. 술로 때우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또 두고 보자. 내 법으로 반드시 고소하고 고발해서 내 법으로 반드시 내가 너에게 법의 대가를 받게 했을 것이다. 아니면 그것도 안 돼서 내가 분이 참지 못해서, 오직 내 억울함을 참지 못해서 내 당장 너와 같은 내가 당한 그만큼 내가 돌려줄 것이다.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냐? 내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가? 바로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온전하시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로도 완전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어떤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망거리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또 내가 정말 참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앞에 홍해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앞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더라도, 여러분들의 앞에 여리고성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치료의 하나님, 해결의 하나님, 또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 홍해도 열어주시고 또 바로의 군대도 막아주시고 또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며 우리의 원통한 것, 어려운 것, 정말 삭힐 수 없는 그런 분함,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깊은 혼돈과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다윗은 내 영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영이 속에서 상할 때라는 말은 바로 고통과 슬픔과 또 탄식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어두움으로 덮여져 있는 상태, 그의 삶의 어떤 활력도, 그 삶의 의지도, 그리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어떤 생각도 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공황 상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처해 있는 것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속에서 상할 때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공황 상태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누구 소리도 들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런 심리적 공황 상태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공황 상태에 있지만 쓰러집니까? 길을 잊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넘어지지도 않잖아요. 쓰러지지도 않잖아요. 쓰러지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 그는 공황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는 넘어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대적자는 핍박자는 또 원수는 바로 그 길에, 내가 가는 길에 바로 함정을 파고 올무로 여기저기 파놓으면, 숨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할 것 없잖아요. 함정에 빠지기 당연한 것이고 또 올무에 걸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만 이래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걸어가는데, 그게 누가 대적이 함정을 파놓고, 많은 함정을 파놓고 또 올무를 숨겨놓으면 빠지고 걸리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다윗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그 공황 상태에서 그 대적이 파난 함정과 올무에 걸리지 않잖아요. 넘어지지 않잖아요. 쓰러지지 않잖아요. 빠지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런 상태에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지켜주신다?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갈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갈 길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하지 못해도, 자기는 지금 상태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아무 생각도 없어 아무 그런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보면 분명히 우리도 그런 일들을 당하게 돼요. 당하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 내가 가장 신뢰한 사람이 배반할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 너무나도 아끼고 하는, 정말 이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이 나를 떠나가는 그런 일도 생기고, 때로는 갑작스러운 그런 질병, 또 갑작스러운 그런 재정의 어려움, 그런 일들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닥쳐오면 그때는 어떤 상황이 정말 세상이 완전히 멈춘 것처럼 또 아무 대안도 없고 또 아무 생각도 없이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생각도 나지 않는, 그러니까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그런데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갈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내 지금 심령이, 내 지금 마음이 공황 상태에 있더라도, 빛이 없고 흑암 중에 있더라도, 지금 내가 흑암 중에 거해 있더라도 나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웅덩이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갈 길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그 상황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갈 길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가야 할 생명길, 구원의 길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없고 어떤 깊은 수령에 빠져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어떤 우환과 고난이 내 속에 펼쳐져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등대가 되어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 최고의 분기수로 삼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인생에서 최고의 분기선, 최고의 유산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다윗은 나의 피난처이시오, 주는 나의, 그러니까 다윗은 바로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나의 분기시다, 이 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분기선 바로 할당 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성자들이 그 가운데 이제 분배되는 전리품이나 또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제물의 못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분배받은 그 땅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분기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어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그 땅으로 들러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점령하잖아요. 7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분배를 받잖아요. 그것이 바로 분기시고 그들의 유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주는 나의 분기시라, 이 말은요, 지금 자기의 상태는 뭐냐면 빈털털인 거예요.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털털이로서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는 쫓기다는 게 있어요. 빈털털이에서 손에 가진 거 아무 유산이라고 분기시라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쫓기다는데 바로 그는 누구를? 하나님을 자기의 분기시라고 여기는 거예요. 주는 나의 분기시다. 그러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분기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자신은 오직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비참한 속에서도,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누구만은? 하나님만은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겠다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인 거예요. 고백. 주는 나의 분기시다. 그게 고백인 거예요. 고백.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일더라도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은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 한 분만은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적인 고백인 거예요.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나의 분기선, 최고의 분기선 하나님이 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 바로 분기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에서 받은 그 분기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제 생활 터전을 잡아야 되지요. 생활 터전을 잡아서 거기서 또 그 땅을 일구고 또 가꾸어서 식량을 얻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은 바로 삶의 터전이 되고 또 경제적인 기반이 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다 잃어버렸지만, 다 빼앗겨 버리지만, 그는 빼앗길 수 없는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보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다윗의 고백은요, 우리에게요, 우리 정말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그 세상 것에 대해 마음에 집중한 우리에게는요, 큰 도전이 되고 또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세상 것 다 빼앗겨도 하나님만 나의 분기소로 삼는다는 그 다윗의 그 고백은요, 정말 우리에게 우리 정말 믿음의 백성이지만 세상의 가치에 초점을 맞춰서 그 마음을 쏟고 달려가잖아요. 그것에 마음을 쏟고 달려가. 그런데 그것이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고백이. 그리고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런 다윗의 믿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오직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해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하나님만을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믿음의 백성이라면서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앞에 구원받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도 당당하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실제 삶은 어때요? 실제 삶, 나 구원받아서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실제의 삶의 모습에는 어때요? 실제의 삶의 모습에는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내 명예를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또 나의 근세를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또 나의 사상, 나의 주의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백은 이 죄 많은 이 세상에는 나의 집이 없어, 오직 저 천국에만 나의 집이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 나의 보화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천국에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어때요? 실제의 삶의 모습에는 죄 많고 많은 이 세상에 집을 지었어요. 또 지었어요. 더 단단하게 지었어요. 흔들리지 않게 지었어요. 어떤 폭풍이 와도, 어떤 지진이 일어나도 넘어지 않는 그런 단단한 집을 지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저 천국의 보화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보화를 쌓고 또 쌓자. 내 보화 창고를 더 늘려서라도, 더 크게 지어서라도 보화를 쌓고 쌓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돌아봐자는 거예요. 강병열 목사, 너 모습 한번 돌아봐. 너 마음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어? 저 천국을 향하고 있어? 아니면 저 세상을 향하고 있어? 너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분기선 어디에서? 저 천국에서, 이 땅에 있어? 이 땅의 분깃이야, 저 천국의 분깃이야? 너 강 목사, 너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야? 이 땅의 것이야? 아니면 저 천국의 것이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저 천국으로, 또 우리의 분기선 바로 저 천국의 것, 우리의 기쁨은 바로 저 천국에서 준 영원한 기쁨.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안개처럼 나에게 다가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에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래 보면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는 뭐냐면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법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시편 16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나의 산업, 나의 분깃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해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다 보면 정말 비참하고 힘든 그런 일들을 만나게도 내가 정말 내 분을 삼킬 수 없는 그런 억울함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쏟아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쏟아놓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 앞에만 쏟아놓을 때 나의 억울함, 나의 분통을 터질 그런 것들, 비참한 것들, 힘든 것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완전한 해결이 되지. 세상 사람들이 해결해 주시면 그것은 완전한 해결이 아니에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다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날개 속에 늘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늘 순종하고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